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할 뿐만 아니라 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성경이 정의하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유래된 말은 아니에요.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이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의무를 가지고 어느 곳으로 보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서부터 20절을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해요. Great Commission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영역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예수를 따르는 모든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어 주시는 십자가 위임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대위임이 그들의 삶의 어깨 위에 십자가로 들러매어져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위임의 맨 처음 나오는 당부가 Go, 가라입니다. 누구에게로 가느냐? 모든 민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에요. 자, 우리는요 가는 선교사가 따로 있고 뒤에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많은 성도들 사이에 숨어서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이라는 옷을 입혀주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사명해 주는 것인데 그런 사명권이 목사에게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이런 것이 성도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반복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거 없어요.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The Great Commission은 모든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위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히 자각하고 이전에 사랑하던 세상의 옷들을 벗어 던지고 이 사명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크리스천이 애당초부터 아닌 겁니다. 선교의 본질은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이 영혼을 보여주시며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알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성령님의 선교라는 말을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미시오 스피리투스 상티라는 라틴어예요. 이것은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증거하듯 성령이 임한 후 이 땅에 처음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위로 성령이 임하죠.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한 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큰 부흥이죠. 그런데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진 스테반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흩어지냐? 사마리아와 땅끝, 유대와 땅끝까지. 우리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커진 것을 부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교회가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되는 순간부터를 교회의 부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교회를 이 세상 땅끝까지 이끌고 갔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성령에 의해 세상 땅끝까지 흩어져간 역사, 긴 역사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은 서로가 가장 힘든 곳으로 자처해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인도 북부 지역엔 인도는 힌두교가 대부분이에요. 그 인도 북부에 그나마 기독교 인구가 5%, 6%가 거기 남아있어요. 지금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제자 도마 때문입니다. 도마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는 거기서 순교합니다. 지금도 인도에서는 집안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극단주의 힌두교 사람들에 의해서 집이 불태워지고 죽고 하는 기독교의 박해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2008년에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8월 30일에 인도의 한 주인 오리사에서 극단주의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300여 교회와 6천여 가정이 파괴되고 100여 명 이상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5만 6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고 홈리스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지금도 그 인도 기독교인들은 도마로 인한 그를 통해 받은 복음을 붙잡고 핍박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12제자들 하나같이 다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그 각자 주어진 땅끝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럼 이 선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단서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7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에티오피아 국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인데 우리가 이 앞에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림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로 보세요. 누가 빌립 집사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까? 주의 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술에 가까이로 가라라고 하십니까? 성령이에요. 누가 빌립 집사를 이끌어 다음 행선지로 이끌어 가십니까? 역시 성령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끌고 가신 분이 누구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제자들은 그 성령의 일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선교지의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인간들이 말하는 생산성 결과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한 명에게 세례를 준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동쪽, 아시아 예멘과 홍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나라예요.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무슬림과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장악하고 있는 틈에서 인구 9,300만 인구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만 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현재들을 그분의 뜻으로 만들어 미래의 생명들을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물론 그 결국은 영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생명, 영원. 그 성령의 일에 내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나 교회들의 이름이나 업적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성령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가로채워지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는 이런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선교하면 가난한 나라에 뭔가 도움을 주러 간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우월감마저 같이 가지고 가요. 이것 자체가 자신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도우려 간다라는 생각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서 뭘 돕습니까? 돕기는? 기술이 좀 있다고? 돈이 좀 많다고? 좀 더 잘 산다고? 좀 더 진보된 기기들을 우리가 만지고 이용할 줄 안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무수히 널려있던 뼈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셔요.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이 뼈들이 죽었는데 이 뼈들에게 가서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기기 보여주고 그들의 무덤을 고쳐주고 손질해주고 약 주고 좋은 물건 주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의 어떤 봉사나 도와줌 노력으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개의 주 위임이 나옵니다. 4개의 주 명령. 첫 번째는 가라, go. 둘째는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셋째는 세례를 주라, baptize. 넷째는 가르쳐 지키게 해라, teach them to observe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한 명령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명령이 더 숨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라, 볼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
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LO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behold와 똑같은 의미예요. behold. 정확히 이야기하면 be perceiv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be perceiving. 눈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전 인격적으로 이것을 느껴라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볼지어다, behold, lo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일들, 빌립 집사가 한 것처럼 그 자신이 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바울이 수고했던 그 수만 킬로의 전도 여행들은 다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들이 증인으로 선 겁니다. 선교는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무엇을 도와서 선행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 뿌듯함이 그런 것이 채워지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은 영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들을 살려내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이 직접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현장에 서서 성령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갔던 그 수만 킬로, 그 선교의 모든 일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몇 년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종족에게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일에는 업무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제자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분들 자기 생각 설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고 배우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세상으로부터 건져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수고가 어떤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 선교사로 보내어진 예수의 인내와 수고를 더 깊이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지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현장에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선교사, 그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일들을 협력해서 선교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설명을 하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당부, 이 대위임령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위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나의 삶의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앞을 보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 3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거부당하시는 이 세상, 이 땅에
초라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인은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멸시받고 조롱받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멸시와 배신당하시죠. 그럼에도 죄악이라는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채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의 눈으로 정확히 보여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선교사로 오셨어요. 영원한 세계 하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소리로만 관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육신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을 내딛어 그 곳에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아는 자들, 그것을 은혜로 감사히 여기는 자들은 다른 작은 예수들을 위해 그 땅을 밟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나라를 다니셨습니까? 그 나라들을 다니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없어질 세상 나라에 속한 목적을 위해서도 여러분 여러 나라들을 다니셨죠? 때로는 레이오버 때문에 많이 기다리시고 힘들고 피곤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다니셨죠? 주의 심장과 십자가를 나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후원자라 하는 것은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분과 같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맨 끝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은혜로 고쳐진 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곳으로 자기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낯선 땅에 서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은혜를 더더욱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병나서 내 병 고쳐준다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디든지 못 가겠어요? 이 절실한 목적이나 내 이익에 관여된 일이라면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얹혀주신 사명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게로 크리스천들이 가는 겁니다. 바쁜 현대사회에 어떻게 선교를 다 갑니까?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각 시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구실에서 그 연구에 키를 쥐고 있는 분의 지시를 따를 겁니다. 지금 이제 박사학위 막 시작하신 여러분들 마음대로 가서 막 연구하십니까? 연구에 키를 쥐고 있는 교수님 따라서 연구를 하나씩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그 연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움직일 겁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사람의 뜻에 여러분들의 뜻이 굴복되어집니다. 적어도 일하는 동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거고요. 그 요구들을 다 수행하는 한. 현재는 영혼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현재는 영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잠깐뿐인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시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 시대에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모양으로 간 거예요. 그 모습대로. 바쁜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무엇인가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바쁜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임이 분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미션이자 사명 위임이에요. 이 사명이 내 어깨 위에 십자가로 올려져 있고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계획과 운영은
이 십자가가 먼저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계획들이 짜지고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다른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런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알아서 우리 주한예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또 넘겨주고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 못했던 것을 어떤 이유로 정당화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어디인가 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가 보여주시는 민족과 땅에게로 가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성령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인내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다시금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이 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올해 12월에 있을 주한예교회 캄보디아 단기선교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주가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성경적인 선교가